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실 때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축하 잔치가 열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장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표적을 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꽂고 예수의 발 앞에 겉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그죠? 호산나 찬미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메시아, 영원한 고난받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행차, 그 시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을 며칠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나 마가, 누가는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인이 예수께 나온 기사는 오직 요한만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누는 우리의 기사는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공생애를 이루는 삶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종결하는 결론 짓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만나도 이 말씀의 무게, 가치, 중요성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장 절정의 메시지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그죠?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정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본문을 스쳐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어도 이 본문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말씀을 베푸신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절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라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으니까 이런 걸 알려면 또 많은 책들도 보고 학자들의 견해도 읽고 주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문도 봐야만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왜 이 요한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절정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죠?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청하는 과정의 말씀들.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어서 설교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요목으로 정해서 처음 부분으로. 이게 왜 지난주 게 있네? 잘못 보냈어요? 그거 줬어요? 아이, 참. 여기서 보낼 수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컴퓨터가 참 희한해요. 이 무선 마우스가 잘 쓰다가 약이 이제 떨어져 가잖아요. 좀 딴 데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제 원고 요약본을 보내고 이제 설교를 이제 PDF 파일로 이 패드에다 옮겨야 되는 그 직전에 커서가 딱 멈춰버렸어요. 비상사태가 발견해가지고 김 목사님 급히 올라와서 조치를 했는데 내가 커서를 딱 눌러서 보냈는데 이게 또 커서가
지난주 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말씀을 나누십시다.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청했는데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헬라인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누구냐? 그죠? 요한은 이들 헬라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거나 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명절을 당하여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뿐 아니라 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제 명절로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헬라인들 가운데 몇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뵙고자 빌립에게 먼저 선생님 하면서 예수를 뵙기를 청할 때 빌립이 뭔가 이 유월절 명절을 당하여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접촉하는 게 좀 부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성전에 많은 예수를 대적하고 트집을 잡고 헤아려는 바리새인과 여러 가지 대적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뭔가 또 문제거리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해서 약간 고민에 빠진 이제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게 되고 안드레와 무슨 결정을 했는지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그대로 이제 인도를 하게 돼요. 자, 헬라인들은 예수를 만나서 뵙기를 청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뵙기를 청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무슨 이유 때문에 뵙기를 청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슨 질문을 했는지 왜 뵙기를 청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심으로 그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요한의 기록에만 나타나는 이 헬라인의 예수님을 만난 이 기사, 뵙기를 청한 기사, 그리고 무엇을 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헬라인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가장 절정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라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도리를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마태마가 누가가 빠뜨린 이 요한만이 이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장 그의 공생에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동안도 해오셨지만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으로 절정의 메시지, 내가 왜 아버지께로부터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절정의 결론적 메시지를 전하는 앞부분에 헬라인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물었을 것이고 그 답변으로서 제자들과 헬라인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구속이었다면 이 구속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헬라인의 방문을 이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변 내용을 질문 내용이 없는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을 좀 보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24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구원의 미랄로 추수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온 세계 만민에게 바로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구주가 되고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이 말을 주목하여 듣고 있지요. 제자들도 물론 무리들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랄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 있으면 진짜 죽는 거고, 그죠? 이게 땅에 떨어져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나를 인하여 많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온다. 아버지 보내신 그 구속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로 들어선다. 그 길에 들어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고전하리라. 예, 자기의 생명, 이건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고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육신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푸시케라는 말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말과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얻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나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누리고 호흡하다가 죽지만 그 영혼에 대한 영원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제자들이 이것을 듣는 그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 받고 이해합니다. 그 전까지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이후의 모든 성경 내용과 진리를 다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직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헬라인이 뭘 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께 다가와 무언가를 물었고 그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답변하셨는데, 그때 주님은 바로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될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주께서 이루신 일, 대속의 모든 역사를 믿고 죽기까지 증거해야 할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답변과 아울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호소의 기도를 하십니다. 27절을 보시죠. 27절.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아주 절개 기도를 드리시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죽음을 면하고 싶고 죽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뒷부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육신으로는 죽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때 내가 정말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 임박한 죽음 앞에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아버지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사명이나 그 영광의 뜻을 거절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너무나도 확실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구속의 뜻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주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죽음의 위협 앞에서 큰 고통을 느끼면서도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를 인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고.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러한 하늘의 소리가 있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늘의 소리가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하늘의 소리. 이 하늘의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입히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게 왜 고통스럽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 그 고통스러움도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죄인 아닌 그분이 죄인처럼 취급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일시적인 기간, 잠깐 동안이지만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고통,
이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절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은 죽을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원에도 이렇게 신방도 가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 손주들 입에서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 구원의 확신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나올 정도로 우려스러운 현상이 도처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마귀의 영적 위협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계십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은 죽는 일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승리롭게 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고통도 힘드셨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시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교제를 단절하시는 이 순간이 주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왜 그런 고통까지 감수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의 다리가 되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사유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길, 영생의 길, 영원한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고통을, 이 두려운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어제 성령 충만한 성도도 오늘 아침에 반찬 타령하고 환경 탓하고 날씨 탓하고 자식이 섭섭하다고 말하고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말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인간은 연약해요. 하늘의 주인이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믿는 우리이지만 땅의 것에 작은 것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믿음 팔아먹고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지막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믿음이 예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사성을 넘어 영생길을 여는 승리의 문턱을 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어도 너무나도 하자는 것 때문에 끌탕하며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자식들이 나를 섭섭한 거에 대해 끌탕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그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영적 믿음의 충만이 내게 있느냐를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오래 믿으면 다 믿음의 성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연대 드신 분들이 믿음으로 멋있게 승리하는 모습도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바울 사도께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또 치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가슴에 정말 크게 와 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죽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의식이 꺼져가기 전에, 더 이상 내 자식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기 전에 마지막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짱한 정신으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셔요. 내가 영광스럽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의 성육신과 지성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구속의 뜻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 한 번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랑과 그 희생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곁에 모인 무리들이 반응합니다. 천둥이 불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음성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목격하고 들은 바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나 이렇게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하늘의 소리가 있는 것은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다. 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까? 그분이 왜 죄인이라 받는 침례를 똑같이 받으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실 분이라는 의미에서 물속에 잠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생의 보증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구속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의미가 담긴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은 이제 십자가의 잔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천둥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소리가 난 것은 의심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단지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는 그 아픔을 기로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너희를 위함이다. 이것을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 여러분 31절에 31절로 갑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 주관자인 어둠의 영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시작된 일이지만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원수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그 머리를 강타하심으로 이제 사탄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심판을 뜻하는 반면 사탄의 패배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수욕과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는 예수의 승리자 영광이며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인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범죄하고 사탄을 정죄하신 주의 말씀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짚으실 것이라.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짚으실 것이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뱀의 후손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물어 죽인 사건이지만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사탄의 머리를 짚으심으로 사망 권세의 죄의 권세를 파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성취입니다.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닐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어 넘어갈 때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요. 틀리면 십자가의 장대 끝에 달려 구리 놋뱀이 세워진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이것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 다 앞뒤 부분으로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 땅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나타내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실 것을 또한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걸 들었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무리들이 묻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두 번째, 이 인자는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상당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오해의 시각, 그릇된 시각, 잘못된 해석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35절, 36절에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은 자신이 진리이시며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의 대속의 죽음의 외침이 그들에게는 전혀 무지몽매하여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소리로 들리고 그냥 그분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닐까 생각하며 그런데 그분이 죽어가는 걸 보면 아닌가 봐. 이런 정도의 의식 수준밖에 되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납득하지 못하고 들었던 말씀들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앞으로 주님 이후에 제자와 그 모든 제자 공동체가 땅끝까지 주의 대속의 복음을 증거할 그 길을 여시기 위한 그 수순을 앞에다 놓고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짜고짜 헬라인이었지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등장시켜서 예수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구속의 뜻의 실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절정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예고가 선포되는 이 시점에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았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절정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태마가 누가는 놓쳤지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유대인만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누구나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길 원하여 이 기록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절정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은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 살리는 이이심을 사탄은 죽이고 영원히 죽기 위하여 유혹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자고 죽었던 자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절정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게 온 인류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걸음을 내가 걸어야 한다는 그 거룩한 행차를 세상의 왕 같으면 말을 타고 기병대 나팔소리와 뻑적지근한 군사력을 과시하며 행차하셨겠지만 겸손의 왕 구속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웃지 못할 총각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행차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머리에 가시멜루관을 쓰십니다.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인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왕이 이런 식으로 대관식을 치릅니까? 그들이 왕이 그 위에 왕관을 씌울 때
어떤 행차를 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 왕관이 그 위에 씌어지며 당신들은 우리의 주군이고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왕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데도 그분은 그 왕의 즉위식에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조롱의 면류관을 머리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정말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야 내가 한 짓이, 그들이 한 짓이 곧 내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주인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지언정 이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또다시 욕보이는 짓을 하면서 죄를 짓고 주를 부인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불평투정하고 육신의 알량한 생명 하나를 위해서 광기를 부리고 죽음 앞에서 영원히 준비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평생 놀이객감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